뭘 믿는 것이 믿음인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우리 목장 이따가 끝나고 오후에 제가 불고기를 좀 저녁 7시에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얘기했다면 아마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당연히 제 말을 믿을 겁니다. 아마 담임 목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교인들이 아이고 뻥이야 그런다면 목회 관둬야지, 그죠? 그런데 아마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갈 때 100만 불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반 정도는 에이 뭐 뻥이겠지 그럴지도 모르고, 반은 목사님이 어저께 저녁에 혹시 로또가 터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경우에는 에이 그냥 농담한 거지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다 100% 믿을 거예요, 제 말을. 또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면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과 저의 판단 속에 이런 거는 믿을 수 있어, 또 저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 뭐 이런 어떤 판단 근거들이 여러분한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 여기 와갖고 오늘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 100만 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거 다 믿을 겁니다. 이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제가 뭐 부정직하고 제가 뭐 거짓말을 많이 하고 뭐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정직하고 진실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 어카운트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은 안 믿을 거예요. 그죠? 웬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3장인데요. 제가 이 본문 내용을 출애굽기 7장까지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좀 진행해 나가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안 타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좀 무슨 일이지 하고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난 하나님인데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떨기나무에서인지 아니면 하늘에서인지 아니면 어디서인지 모세야 그러면서 음성이 막 들리고,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이렇게 모세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네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40년 전에 네가 애굽의 왕자 시절에, 지금 모세는 80살입니다. 40년 전이니까 40살. 40살이면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예요. 아직은 체력이 그렇게 쇠퇴하지도 않고요. 또 이제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쌓인 나이고요. 40살이면 손을 대는 데마다 돈도 붙은 나이예요. 돈도 벌릴 때 벌리지 이게 나이 먹으면 안 벌려요. 음식도 40세가 제일 맛있어요. 50 넘어가면 저 어른들 여기 계신데 죄송한데 맛이 없어져. 슬슬 보니까. 이거 이 제 말을 공감하는 분은 나이 많은 사람, 제 말을 공감 안 하는 사람, 나이 작은 사람. 이게 아주 40살이 괜찮은 나이야. 아주 좋은 나이야. 인생을 어느 정도 알지, 경험도 있지, 아직 젊지, 돈도 잘 붙지, 뭐 아주 괜찮은 나이에요. 이때 이제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너 네 백성이 학대당하는 거 보고 너 울분에 차서 그런 일 하지 않았니? 이제 네 백성 가서
구원해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빼죠. 못하겠다고 자꾸 빼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멕시코를 갔다 오다가 밤하늘에 반짝반짝거리고 밤하늘에 이렇게 뭐가 돌아다니는 그 벼슬을 한 3초 동안 보고 나서 UFO가 있다고 지금 한 20년 동안 UFO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 몇 초 동안에 반짝이는 불을 봤다고요? 3초 동안. 그거를 보고 UFO가 믿다고 강하게 지금도 믿고 다니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3초 동안 그거를 본 사람도 그랬는데 떨기나무 불꽃이 빵빵빵 있고 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정도의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고서 이제 정말 주의 일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정도 믿음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겠습니다. 이건 뭐래요? 저 못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죠.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했을 텐데, 그죠? 믿음 없죠. 근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바꿔놓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못 믿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어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나 지금 아직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품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넣었더니, 모세가 넣었더니 빼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어휴, 다시 넣어봐라 넣었더니 또 빼니까 문둥병이 났어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이 맛봤다고 그러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점쟁이도 단골이 있대요. 왜 단골이 있냐면 한 번 잘 맞춘 것 때문에. 한 번 잘 맞춘 것 때문에 점쟁이 단골이 생기는데, 여러분 진짜 손에 딱 넣었다가 딱 뺐더니 문둥병이 와가고, 넣었다가 뺐더니 다 나으면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팡이를 놔봐라 그랬더니 딱 놨더니 뱀이 돼서 움직여요.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봤지? 지금 해봤지? 이제 이 지팡이 갖고 가서 해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일단 순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터벅터벅 식구들을 데리고 40년 만에 자기가 옛날에 사람 죽이고 떠나온 그 애굽하면 이가 갈리는 거죠. 내가 거기서 살아면 지금 이집트의 황제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그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 때려 죽이고, 내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도망자 신세, 목동 신세나 하고 내 청춘 어디 갔나 그래서 80살이 돼갖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을 만났어요. 아론이 3살 많거든요. 형, 나 왔어 하면서 이제 또 왜 왔냐 갑자기 나이 먹어서. 나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란 양반이 나타나갖고 뭐 가라 막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왔어 형.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아론이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내 동생이 40년 전에 이렇게 갔는데 다시 왔는데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왔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지금 백성들 믿음이 더 좋아요, 모세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엔 백성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 모세라는 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하고 이제 백성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데 보내서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막 자기를 동조하니까 이제 마음에 담력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떳떳하게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저희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너한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서 하고 이제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 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너 같은 거 보내가지고 뭐 백성들을 내보내? 야, 나 하나님 몰라. 그리고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가 이제 화가 났어요. 야, 저놈들이 꾀를 부리는 거야. 일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벽돌을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 진흙에 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넣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을 안 준다. 그러지만 생산량은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백성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여러분 집을 줘야 100개를 만들 텐데 집을 네가 가서 논밭에 가서 집을 갖고 와서 만들어라 그러면 50개 30개밖에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개는 똑같이 만들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모세, 아론이겠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야, 너 괜히 네가 나타나가지고 뭐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더 힘들어, 더 우리는 고통스러워,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따가 오늘 오후에 큰 리무진 버스 2대가 올 거니까 에어컨도 좋고 푹신푹신하고 너무 좋은 버스예요. 그 버스 2대가 오늘 오후에 오는데 여러분 다 시간 내서 1박 2일 우리 저기 엔세나다 갔다 옵시다. 거기 가면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멘 하고 이제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와서 딱 타고 갔는데 웬걸 저 샌데고 하니까 퍼졌어. 그래갖고 이제 대충 어떻게 또 고쳤더니 또 저기 멕시코 국경 넘자마자 빵 가났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밀을 해, 차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 괜히 목사님 따라와갖고 고생한다고. 되게 그럴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이. 저는 아멘하는 거 아닌데 그럴 것 같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런 불평을 한 겁니다. 너 왜 괜히 와가지고 이러냐. 그러니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출애굽기 5장 23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갔잖아요. 그래서 말하라고 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그리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갔고 말하라고 해서 말했으면 그 인간이 말을 들어보고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들어보았으면 하나님이 이놈 그러면서 야단이라도 주셔야지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불타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또 이제 기도도 하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막 그냥 열심히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최소한 먹고 살게 해줘야 될까요? 근데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라면 끓여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난 후부터 더 생활이 쪼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주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하십시오 기도원 가셔서 그랬더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올라가서 첫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내려갈까 말까 그랬는데 또 그래도 불이 이미 났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둘째 날 금식기도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시겠습니까? 곧장 내려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된 일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의 신세한탄이 모세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좀 지쳐 있고요. 좀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사실 좀 위로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푹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다른 데 위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있을 때 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어떤 말씀이 나에게 툭 다가오면서 눈물이 나고 다시 힘이 나고 다시 용기가 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신세한탄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딱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딱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살게 해주실 겁니다 하고 백성들한테 가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고 막 건축하다 문제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딱 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담대함으로 40일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와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힘이 있게 딱 내려가고 여러분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나 목사님 말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러면 힘이 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목사는 뭐까지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 했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6장 9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40일 좀 금식 기도라고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금요일 기도회 좀 오세요. 수요일 예배도 좀 오세요. 새벽 기도회도 좀 오세요.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생명의상 8기 좀 등록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2달이나 강구했는데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나를 안 쳐다봐? 목사님 나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나 좀 아프거든요. 우리 가정에 좀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이거 끝나고요.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모세의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보면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모세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이 주제인가? 물론 모세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모세는 더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기 7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모세도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고 억지로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막 그런 어떤 속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 와서는 뭐가 뭔지 모르다가 조금 있다가 자꾸만 이제 시키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뭐 전도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뭐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또 이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또 옆에 있는 성도한테 또 목사한테 또 시험 받아갖고 나도 소용없어 그러다가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말씀에 유로가 되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다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하는 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본문 다 읽으셨으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2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자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었지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손 여기 넣어봐라. 문득병으로 변했지? 다시 넣어봐라. 제대로 됐지?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 인도함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이 너희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때가 될 텐데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눈에 아직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눈에
지금 내 손에 증거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증거는 언제? 야, 봐라. 내가 인도하여 낼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릴 거야. 너 그 모습을 상상해. 너 그 모습을 믿어. 그게 증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 눈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비전이 생기고 환상이 생겨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손에 뭐가 주어지고 뭐가 잘 되고 뭐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가슴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내 가슴에 이렇게 딱 들어와.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확 들어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구나 하고 그 가슴 벅찬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뭘 믿는 것이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거기를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막 해결해주고 힘든 거 있으면 내가 같이 힘들어하고 네가 못 푸는 문제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지.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그것이 증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 하나님 믿는데 왜 아파요? 아, 세상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가난해요? 아, 김영환 목사는 내가 보기엔 아주 정말 똑바로 목회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왜 맨날 어려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어렵긴 내가 왜 어려워? 누가 나 어렵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평생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폐암 걸려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속으로 목사님 속에서 목사실에서 혼자 담배 피운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담배 안 피워도 폐암 걸려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뭐냐? 증거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것이 증거예요. 아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증거인 줄 아세요? 내가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과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내신 증거인 줄 아세요? 그런 게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는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에 가슴 벅차게 믿어지는 것이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믿음은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부록이에요. 부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벅찬 가슴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내가 있느냐, 분명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 내가 진짜 바라는 하나님 나라, 그 실상, 그게 믿음이에요. 천국이 믿음이에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천국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거가 내가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뭐 그냥 뭐 병도 잘 고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무슨 일이든 잘 돼. 그게 증거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 속에 난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 난 하나님 나라, 그럼 그게 나의 비전이야.
뭘 믿는 것이 믿음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요,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게 사람의 지혜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르쳐 주셔야만 이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게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게 믿어진, 눈에 보이는 건 누구나 못 믿어요.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 부른 증거가 뭐예요? 당신은 누구셔?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모세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야, 내 약속이 믿음이야. 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을 키워나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뭘 믿는 것이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일신상에 유익이 있고 내가 뭐 잘 되는 것 같고 기도했더니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봉사 열심히 하니까 일이 슬슬 풀리는 것 같은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 속에 드러나는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물론 이거 무시는 못해요. 이것도 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믿어야 될 것이 이런 잡다한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슴 벅차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다시 감격적으로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교회 생활도 재밌고 전도하는 것도 재밌고 여러분의 사역도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끼치며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뭘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약속. 아멘. 기도합시다.